라라라라라 십자가를 통해 내게 주어진 아버지 소망도 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지고 희생해야 되는 그의 의를 이루는 삶도 보게 하시고 낮은 길로 가야 하는 그의 의를 이루는 삶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주 내 왕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나는 놀라운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시간절에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의를 위하여 나 자신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갔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나라고 하는 나라, 나라고 하는 세상, 나라고 하는 나라를 위해서 살아갔지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의를 위해서 내가 살아갔고 나의 의, 나의 오름, 나의 명예, 나의 것을 위해서만 살아갔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 희생과 낮은 길 아버지 그렇게는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루어지는 그의 의를 이루는 삶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이번 사순절 기도하기로 원하오니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여기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하늘에 속한 자가 아버지 그 증명이 드러나는 그 증거가 나타나는 그러한 사순절 변화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에 있던 자가 소망으로 변하게 하시고 십자가 희생이 없는 자가 희생으로 나아가고 십자가 낮은 길이 없는 자가 낮은 길로 나아가고 귀하고 복된 변화가 이번 사순절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일어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세상과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그렇게만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옳게 여기시는 의가 아니라 나의 의, 나의 영광을 위해서밖에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전에 그렇게 살 수 없었던 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 성령을 통하여 이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역사가 열렸사오니 이번 사순절을 통해 영적인 눈이 떠지고 십자가 소망과 희생과 낮은 길의 역사가 그 부르심에 합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불안함 이 염려함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도 하시리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 따라 염려하지 않고 아버지 사순절 특세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로 선교로 요셉의 창고로 건축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도 제목대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드려 주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역사로 갚아주시며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중요한 결정을 앞둔 자들이 있고 중요한 수술을 앞둔 가족들도 있고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과 염려 가운데 주저앉은 자들도 있습니다. 새벽을 깨워 나는 나의 기도를 드리고 주님은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보혜사 성령님에게 통하시니 사랑하는 블레센터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공독은 33절만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의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순절 십자가로
말씀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우리 제목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순절 십자가로 부르심. 아멘. 사순절 십자가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가는 나라가 아니라 2000년 전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미 이 땅에 온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이 땅에 임하는 나라이지만 2000년 전 이미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나라의 왕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2000년 전에 이미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지금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아직 완성될 그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교회의 성도들은 먼저는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백성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맞습니까? 네,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서요 동시에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백성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보죠. 2000년 전 이미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땅을 덮으면서 이 세상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가득한 세상이 됩니다. 여러분 맞죠? 네, 이걸 다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로 뭘 누리는 백성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백성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 어떤 백성이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십자가는 뭐냐면은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한 길. 오늘 그림에도 보면은 길이 딱 하나가 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한 길이 뭐냐면은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부활하신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대신 통치를 우리가 그 통치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디로 들어왔냐면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사순절이 뭐냐면요. 이번 사순절이 너무 중요한데요. 이번 사순절에 도대체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냐면 이번 사순절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이 십자가로 우리가 이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자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이 십자가를 통해 내게 하나님 나라의 이런 소망이 주어진 인생이구나 내가. 요거를 다시 깨닫자 이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사람들은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백성이 돼야 되면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소망,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십자가를 통해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얼마나 귀한 소망이 이루어졌는지 요걸 첫 번째로 보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이 소망이 주어진 나라의 백성답게 나도 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 지고 사는 희생의 삶을 살자 이거예요. 요게 달라져야 돼요, 우리 삶이.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도 뒤따라가야 되잖아요. 예수님 가셨던 낮은 길에 나도 마음을 두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사순절은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소망, 두 번째 주에는 희생, 세 번째 주에는 낮은 길. 그래서 이 사순절에 우리 브레센터교회 성도님들이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부르시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야, 이 십자가를 통해 내게 이런 소망이 주어졌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이런 소망이 주어졌구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구나. 요게 달라져야 되고요. 야, 그럼 이제 내가 십자가 지고 희생하는 삶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십자가 지고 내가 희생하는 삶 살아야 되는 거야. 요게 달라지고 세 번째로는 야, 나는 맨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가치를 따라서 상승하는 길만 보였는데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도움 받아서 나는 상승하려고만 했는데 예수님은 하강하는 삶을 사시는구나. 낮은 길로 가시는구나. 야, 교회가 예수님 따라가야지. 이 세 가지가 달라지면은 부활이 뭐예요, 여러분? 변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부활합니다. 어떻게 부활하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완전히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특세가 너무 중요해요. 십자가로 부르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소망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나라 희생하는 삶, 하나님 나라 낮은 길로 가는 삶, 이것을 회복하는 그런 우리 브레센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설교가 무엇이냐면요, 오늘 설교는 방금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이 사순절에 우리가 다룰 이 내용들, 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내 삶에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이 삶, 이것을 이루는 그 기도가 고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이거 왜 하냐 이거예요. 왜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끝나고 나서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 브레센터의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번 사순절 특세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인생으로 변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인생으로 변한다. 이 소망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그것이 다른 것으로 나눈 게 아니라 오직 기도로 내가 변한다. 여러분, 이 소망으로 가득 차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삶이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이것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먼저 돼야 되는 일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 통치가 머물러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거를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얘기하셨냐면 예수님이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 특세를 이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오늘 본문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돼야 되는 일이에요. 먼저.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먼저 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이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가 저기 6장 33절에 보면 먼저라는 단어가 있죠. 그런 다음에 그 뒤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뭐하라 그래요? 구하라. 구하라. 그죠? 요 두 개를 합쳐보세요. 먼저 구하라. 그죠? 한 번 더 따라해 볼게요. 먼저 구하라. 먼저 구하라.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구하라 이런 단어가 쓰였잖아요. 구하라.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제테이테라는 단어예요. 제테이테. 근데 이 제테이테라는 이 단어는 찾는다라는 뜻이에요. 찾는다. 찾는다. 그러면은 이 제테이테라는 이 단어가 이 용례를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용례. 이 단어가 어디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보면은 참된 목자는 99마리의 양이 있어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찾아오죠. 그때 그 찾다라는 단어가 제테이트예요. 이 단어랑 똑같아요. 99마리의 양이 있어도 진짜 목자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골짜기에 있든 어디 멀리 있든 상관없이 진짜 목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그 양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와 같냐면 여러분에게 만약에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저희 집에도 두 아이가 있는데 두 아이가 있으니까 뭐 둘 중에 한 명만 있어도 되는 이런 거 아니잖아요. 둘 중에 한 아이를 만약에 제가 잃어버리게 된다면 놀이터 가거나 어떻게 뭐 가서 막 잃어버린다 그러면은 막 상상만 해도 아찔해요. 그냥 막 소리 지르면서 저는 막 찾아다닐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서도 여러분 이 교회에서도 주일날 애들이 뭐 가만히나 있습니까? 막 밖으로 뛰어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좀 덜해요. 왜냐하면 공간들이 이렇게 좀 갇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예전에는 여기 트라움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큰 마당이 있었잖아요. 근데 애들은 아시죠 여러분? 애들은 이 흥분이 쌓이고 절제를 못 하잖아요. 애들이. 막 너무 어른들은 너무 흥분하면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하고 이렇게 막 좀 누르잖아요. 근데 애들은 저 마당에서 뛰다 보면은 더 올라 이게 막. 그러면서 애들이 막 정신이 나가버려요. 뛰다가 와 이러면서 밖으로까지 나가버려. 여기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가지고 애들 몇 번 잃어버렸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전교인이 막 나가서 찾으러 돌아다니고 막 그런 적이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기억나는 그 장면 중에 하나가 그 교회 이제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가 집사님 한 분 자녀가 이렇게 나가가지고 어디 갔는지 몰라. 나중에 경찰이 찾아왔거든요. 그때 종교에 나가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집사님의 그 넋 빠진 얼굴과 그 초조한 얼굴과 막 불안하고 막 눈물이 막 그냥 여기서 이 막 불안해하는 이 얼굴 이게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그죠? 99마리의 양이 내게 있으니까 한 마리 양 없어도 난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목자는 마치 자기 자식을 잃어버리듯이 참된 목자는 목자에게 있어서 양은 자기 자식이랑 똑같거든요. 한 마리 양이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거 찾으려고 막 죽어라 쫓아가가지고 반드시 찾아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반드시 찾아오겠다는 열정으로 찾으러 가는 그 양, 목자의 찾음, 그 애타는 심정을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쓰였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 단어는 단순하게 찾다라는 단어, 구하다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굉장히 애타게 찾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 단어가 쓰였다 이거예요. 그럼 또 어디에서도 쓰였냐면 누가복음 15장 8절에 보면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여인이 어떻게 하면 그 한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밤새 그 바닥을 막 쓰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드라크마는 보통 한 1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오늘날.
그러면 10드라크마면은 얼마예요? 100만 원 정도죠. 그럼 100만 원에서 10만 원 잃어버렸다고 뭐 밤새 찾습니까? 아니면은 찾다가 좀 안 되면은 내일 이 자고 일어나서 찾아야겠다. 10만 원 정도는 우리가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없이 살아서 밤새 찾을 수도 있지만 보통 그냥 한 90만 원 있으니까 그래도 10만 원짜리 어디다 뒀더라? 일단 자고 일어나서 찾아야겠다. 요 정도 되잖아요. 밤새 막 바닥을 쓸고 막 밖에 나가서 찾고 막 이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 여인은 밤새 그거를 찾았냐면 이 10개라는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건 세메디라 그래가지고 남자가 여자에게 결혼의 증표로 10드라크마를 엮어서 목걸이나 머리에 쓰는 형태로 만들어서 줘요. 그러니까 뭐가 같냐면 결혼 예물과 같다. 그러면은 얘기가 달라지죠. 저도 여기 결혼 반지가 있는데 이 결혼 반지를 만약에 제가 잃어버린다라면은 그것도 결혼식 전날 만약에 잃어버렸다면 그 10드라크마 잃어버린 여인은 아마도 결혼식 전날이나 전주 정도에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은 빨리 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뭐 이 반지를 잃어버리면은 뭐 버리는 것과 결혼식 전날 제가 이 반지를 잃어버리는 거는 상황이 다르죠. 그죠? 어디 가서 사올 수도 없고 늦게인데 맞출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막 밤새 찾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찾을 때 똑같이 이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라, 먼저 구해라, 먼저 추구해라 라고 이야기한 이 부활하는 단어는 단순하게 구해라 라는 단어도 되지만 먼저 구해라 라고 왜 이야기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보다 애타게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삶, 그의 의로운 삶, 그러니까 그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이게 옳은 삶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먼저 해야 돼. 정말 애타게 그 일을 찾아 나섰던 것처럼 정말 애타게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도대체 왜 이것이 제일 먼저 구해야 될 일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이 이 세상 속에 들어온 진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안 살아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맞죠?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나는 지금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국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국기는 없어도 그 나라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나라는 비행기 타고 갈 수는 없어도 그 나라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은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내 손에는 만져지지 않고 내 발로는 이 감각적으로 이렇게 땅에 디뎌지듯이 이렇게 디딜 수는 없지만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어느 나라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동시에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확실히 있고 확실한 사실, 그게 뭐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우리 발로 디딜 수는 없어도 그건 확실한 사실이에요? 거짓입니까? 확실한 사실이죠. 그걸 진리라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 이 세상 위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심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된 이 사람들, 이 진리에 눈뜬 자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진리에 너희들이 눈을 떴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고, 이 진리에 눈을 떴다면, 온 세상에 주인이 계시다라는, 왕이 계시다라는 이 진리에 눈을 떴다면 그 왕이 의롭게 여기는 삶을 추구하며 가장 먼저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게 교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른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런데 이미 이 땅에 온 세상에 구주가 계시고 온 세상에 주인이 계시다라는 진리에 우리는 눈을 뜬 사람들이잖아요. 이 진리에 눈을 뜬 사람들은 그때부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전 방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진리에 눈을 떴으니까. 모르면 모른 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에 눈을 떴다면, 나를 통치하시는 왕이 계시다는 사실에 눈을 떴다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에 눈을 떴다라면, 그리고 이 세상은 곧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이 땅을 다스린다라는 사실에 눈을 떴다라면, 세상에서 살던 방식으로,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살던 방식으로 살면 안 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진리에 너희가 눈을 떴다면 그때부터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때부터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때부터는 그 왕의 통치가, 그 왕이 나를 다스리는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때부터는 그 왕이 기뻐하는 길, 그 왕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오늘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 티켓을 소유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 삶을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티켓을 얻었어, 나는 죽으면은 이제 이 티켓을 보여주고 나는 구원 열차 타고 천국으로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부터 영원까지지 죽어서 영원까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고 난 티켓 소유한 자니까 그때부터 마음대로 살아요. 그때 그래놓고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길로 살아가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눈 떴냐?
얘 눈 떴어요. 진리가 보이냐? 얘 진리 보여. 하나님 나라 있는 거 알겠냐? 얘 알겠어요. 그 나라를 다스린 것이 나인 줄 알겠냐? 얘 예수님인 줄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통치가 내 삶에, 그 다스림이 내 삶에 임해지는 것을 가장 먼저 추구하면서 그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라 말씀하시고, 그래? 그러면은 그때부터 넌 어떻게 살아가야겠니? 넌 어떻게 살아가야겠니? 하나님 나라 진리에 눈 떴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지.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뒤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블레센터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고,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있다라는 이 진리에 우리 블레센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눈뜬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이제 다르게 사셔야 돼요.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사셔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근데 신앙 따로, 그리고 삶 따로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이게 하나가 돼야 돼요. 믿는 것과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이게 다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내가 구원받아서 난 천국 티켓 소유하고 나는 이제 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진리에 눈뜬 사람들은 완전히 다르게 살아야 된다. 우리 블레센터 교회 성도님들은 이 진리에 눈뜬 자들답게 사는 법을 이번 사순절에 꼭 배워서 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나를 책임지지 않아요. 그러나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이 소망에 눈뜨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세상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상에 복이 넘쳐납니까? 지금 일어나는 전쟁들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망가졌나 한번 보십시오. 그 배후에는 정의가 아닌 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교회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희생하고 낮은 길로 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하나님 나라 복으로 가득한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만들기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이 진리에 눈뜬 자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내 삶에 누려지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추구해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에 이 진리에 눈뜬 자들, 그 왕이 계시다는 진리에 눈뜬 자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라. 이걸 합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믿는 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 속한 이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세상이 전부라 여기는 사람들은 결국 다 뺏길 것이다. 이 진리에 눈뜬 사람들. 이것이 진리면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 진리를 받아들인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전부라 여기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신앙 따로 삶 따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엔 다 뺏겨버릴 거다. 그 얘기를 어디서 하냐면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나라 진리에 눈뜬 자들이 그 진리에 눈뜬 자답게 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한번 보시라고요.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게 뭐냐면은 잘 보세요. 21절이 너무 중요한데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뭐도 있대요. 마음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카르디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재밌습니다. 심장이란 뜻이에요. 근데 왜 심장이란 단어를 마음으로 번역을 했냐면 고대 사람들은 심장이라고 하는 이 신체 기관 안에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여겼어요. 단순히 뛰는 심장이 아니라 심장 안에 마음이 있다라고 여겼고, 마음 안에 뭐가 있다라고 여겼는지 아세요, 여러분? 존재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카르디아도 거기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존재도 있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곳이 네가 속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19절 다시 한번 보세요.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볼래? 보물 안에 마음이 있고 마음 안에 존재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세상이 전부라 여기고 이 세상에 쌓고 쌓는 것만이 진리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존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이 모습에서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순절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 속하면은 땅에는 불이 내리는데요 앞으로. 그래서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순절 쭉 붙잡고 기도해서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완전히 변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땅에 속해 있다. 우리 존재가 땅에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주여 주여 외친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보고 주님은 판단하시겠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자꾸만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이 이 세상이 전부라 여기고 이 세상에 쌓고 쌓는 것만이 진리라고 여기는 것밖에 관심이 없어. 그 사람의 존재는 땅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그래요? 자, 땅과 하늘을 대비하죠. 땅에 있는 세상 나라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 무슨 말이냐면 요거 두 개를 대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땅에 속한 땅의 가치의 보물을, 마음을, 존재를 두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늘의 가치, 하나님이 기뻐 여기시는 그의 의를 구하는 삶에 내 존재를 거기다 둔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존재를 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죠? 그의 나라,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해주세요. 그 내가 통치를 받은 삶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분이 옳게 여기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의 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그의 의를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삶으로 나타난다 이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추구함으로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 여기시는 그의 의가 나타나는 삶으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는 나무고 그의 의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지금 어디 있냐, 우리의 존재가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어디 있냐고요. 저는 목회자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아니요.
저도 제가 목회자지만 제 가치가 늘 땅에 있는 것만 여러분 두고 살아간다면 저는 땅에 속한 자예요. 제가 목회자라고 해서 저의 무슨 이런 직분이나 뭐 이런 그 직분이 뭐 저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증명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직분일 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 제 삶에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가 나타나는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나무를 보아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 그러잖아요. 열매를 보아 나무를, 그의 의를 보아 그의 나라를 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시잖아요. 19절부터 21절 네 존재가 어디 있느냐 지금 네 존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하늘에 같이 하나님 나라에 있느냐 그의 의가 나타나고 있느냐 아니면 땅에 있느냐 이렇게 땅에 있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땅은 심판받는 곳인데 막 무적행 속으로 막 질질 끌려가는 곳인데 땅은 거기에 있다가 같이 끌려가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사순절 달라져야죠. 우리 교회가 달라져야죠.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19절부터 21절까지 읽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두 번째로 가르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 밑에 22절부터 24절 하나님 나라에 눈을 떠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미 임했고 그분이 옳게 여기시는 삶이 있다라는 네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는 것에 눈을 떠라 이 얘기를 22절 24절까지 딱 하시는 거예요. 이게 네 존재가 어디 있냐 이렇게 앞에서 21절까지 물어보시고 22절부터 주님이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네 존재가 어디 있냐 네 존재가 어디 있는지 눈을 떠라 이렇게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 자, 잘 보세요. 2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눈은 몸에 뭐라 그래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죠? 눈을 떠라. 빛을 받아서 눈을 떠라. 네 몸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냐? 땅이냐 하늘이냐? 눈이 몸의 등불이다. 이 몸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떠서 보여주는 것이 눈이다. 영적인 눈을 떠라. 네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냐? 영적인 눈을 떠서 봐라. 땅에 있냐? 이 몸이 이 존재가 땅에 있냐 하늘에 있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서 뭐라 그래요? 아까 앞에서 똑같은 말씀 하시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네 몸이 이 땅에 쌓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재물에만 그 눈이 발달하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까 너는 땅의 백성이라는 거야? 하늘의 백성이라는 거야? 땅의 백성이라는 거야. 땅의 백성. 그거를 눈 떠서 네 몸이 어디에 있는지 그 몸에 등불인 눈을 떠서 네 몸이 네 존재가 어디 있는지 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주일에 여기 와서 앉아있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아니에요. 내가 집사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담임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에요. 눈을 떠서 저도 봐야 돼요. 저를 내 몸이 어디 있는지 이 등불로 제가 봐야 된다고요. 밝혀서
내가 담임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에요. 저도 눈 떠서 봐야 돼요. 제가 어디 있나. 그걸 눈 떠서 보라 이거예요. 삶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19절부터 24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 존재가 어디 있냐? 눈 떠서 봐라.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 똑같은 것들만 맨날 바라면서 네 존재가 어디 있냐? 이게 하는 거죠. 이거 막 눈 뜨라 이거예요. 눈 뜨라. 여러분이 사순절에 왜 나와서 왜 기도를 해야 돼요?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순절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더 소망이 있는 곳인지 세상보다 그걸 보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통치를 받으려고 하겠어요. 내가 이 세상이 사라지고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소망 가득한 곳인지 내가 눈 뜨지 않으면 내가 왜 어떻게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 내가 지금 세상 나라에 있다라는 것에 두려워하고 이걸 막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에 눈 떠서 이 정말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실지 그걸 눈 떠서 보지 않으면 내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의 열매를 내가 어떻게 나아가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순절 특세 여러분 이 사실에 눈을 뜨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이어서 여러분 오늘 방금 읽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보다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막 행하고 막 자기 자신밖에 보지 못하고 막 지금 하나님 나라가 같이 있다고 여기 막 희생과 낮은 길로 막 가려고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살지 않고 막 자꾸만 세상에서 여러분 창고 넓히고 막 창고 쌓고 뭐 막 보물을 막 거의 쌓아두고 막 그 재물을 막 섬기고 여러분 사람들 왜 그럴까요? 주님이요 너무 놀라우신 분이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신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인간 실존의 그 불안의 그 중심을 그냥 꽉 꿰뚫어 보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왜 그렇게 너네가 돈돈돈돈 하면서 막 재물을 쌓고 막 이게 막 어떻게든 막 이렇게 막 이럴 수밖에 없냐? 예수님이 그 중심을 팍 꿰뚫어 보시는데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다.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방금 우리가 24절까지 읽었잖아요. 불안하기 때문이야 너. 딱 얘기하시는 게 25절부터 34절까지 불안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 내가 다 책임져. 이게 25절부터 34절까지 쭉 나와요.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25절 읽어보세요. 첫 문장, 첫 단어 어떻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딱 나오잖아요. 불안하기 때문이야 너. 뭐라고 나와요? 그 뒤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불안하기 때문이야 너. 딱 이래요. 창세기 3장의 인간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자기 자신에 남아있는 그 실존의 그 힘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공급이 하나님 나라의 공급이 끊겨버린 인생은 그때부터 자기 힘으로 땅을 개간하고 땅에서 벌어먹고 없는 땅 나오지도 않는 땅을 어떻게 해서든 피땀 흘려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경쟁이 거기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하고 경쟁에서 독점하려는 하는 자 힘 있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계속해서 이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어떻게 돼요? 불안하기 시작하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확 데려가셔서 하나님 나라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 왕이시니까 누가 먹여요? 하나님 먹이시죠. 하나님 책임이죠. 그거는 먹고 사는 것은 주님의 책임이죠. 먹고 사는 것은 다 리더의 책임이에요. 팔로워의 책임이 아니에요. 리더의 책임이 그거는. 그래서 주님 막 이 얘기 하시고 그 다음에 너 불안 때문에 확 얘기해. 염려하지 마. 딱 얘기해.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말고
뭐를 추구하면 살아? 먼저 그의 나와 그의 의를 보라.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도와주려 딱 나옵니다. 와, 주님, 이게 주님이시. 26절부터 그래서 쭉 읽어보세요.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공중의 새를 봐,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뭐하지 아니하니. 그러잖아요.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봐라. 수고도 아니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더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작은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작은 자. 이것도 위로가 돼요. 이것도 위로가 돼. 내가 하나님 나라 이 믿음이 없는 건 아니구나. 근데 내가 작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주님이 사순절 뭐예요? 이 믿음을 키워주시니.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뭐 하신다? 아시느니라. 마치 엄마가 자식이 필요를 알듯, 마치 아버지가 자식들이 앞으로 뭐가 필요해 하니까 내가 이래서 여기까지 내가 정말 잘 해줘야 되는데 하는 것을 알듯,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십니다. 33절. 그런즉, 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라 그래요?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는 내게 맡겨진 사명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나는 내게 맡겨진 사명을 다한다. 그게 뭐예요? 그분이 옳게 여기시는 그의 의를 추구하는 삶. 그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면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삶.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와,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시죠? 3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되버리더라. 한날의 괴로운 그날로 족하느라. 와, 주님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사명 다 하면 되는 거예요. 맞죠?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 사명이 뭐예요? 날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이 다스림을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소망이 내 삶에 넘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 십자가 딱 지고 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으로, 일터로, 세상 속으로, 교회로 들어가서 십자가 지고 희생하는 모습들이 나와야죠. 용납하는 모습들 나와요. 용서하는 모습들 나와야죠.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 내가 이렇게 이게 아니라 십자가 지고 사는 이 모습이 나타나요. 그분이 옳게 여기시는 낮은 기록하는 모습이 나타나야죠. 그게 교회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도 똑같이 세상하고 막 이렇게 되려고 그러고, 교회도 똑같이 막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니까 세상 나라 너나 하나님 나라 산다고 하는 나나 너나 나나 뭐 다를 것이 없다. 주님 뭐라고 하지? 네 존재가 어디 있느냐 지금. 와, 주님. 그럼 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냐? 그러면 왜 특별 새벽 기도회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특별 새벽 기도회냐? 하필이면 사순절. 야,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이거 안 되겠다. 사순절 내년부터 저기 40일로 다시 돌아간다. 신년이 저희 부흥회로 바꾸고 40일로 이거 돌아가서 완전히 막 우리의 이 육신이 막 죽어버리는 그런 이 막 시간이 피곤해서 죽기도 하겠지만 완전히 막 그죠? 네. 영혼 육은 하나로 묶여 있으니까 피곤해서 좀 죽기도 해야 이 사람이 좀 그죠? 꺾이고 막 이렇지도 않을까 그냥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왜 특별 새벽 기도했냐?
기도의 다른 곳으로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19절부터 34절까지 읽었잖아요. 그죠? 이 19절부터 34절까지 위로 쫙 올라가면 이 본문이 어디에 속해 있냐면은 주기도문에 속해 있어요. 주기도문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 주세요. 내 삶에.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세요. 이거고 주기도문이 뭐예요?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그의 의를 여기는 삶을 내가 살게 해주세요.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건 추구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건 추구하라는 얘기인데 그걸 주기도문을 두 문장으로 압축하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예요. 그거가 되는 게 뭐냐면 그게 기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이 그거라고요, 여러분. 주기도문 예수님이 무슨 기도 제목을 뭘 가르쳐 주시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내가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의 하나님 옳게 여기 오를 의자에서 그분이 옳게 여기신 삶을 내가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우리가 내 존재가 하늘에 있을 수 없다고. 땅에 있을 수밖에 없지. 기도로 내가 하늘에 속한 자임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이게 안 된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9절 쭉 위로 올라가면은 뭐가 있어요? 6장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 한번 보자 이거예요. 6장 9절부터 15절 여러분 가진 성경 위로 쭉 올라가면 9절부터 15절 9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죠.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로 가득 차 있다. 잘 보세요.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10절 첫 번째 기도 제목 어떻게 시작돼요? 나라가 임하.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다스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자꾸만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죽어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하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지다.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세상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 기도 제목으로 시작을 해서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뭐를 달라 그래요? 양식을. 하나님 날 다스려 주세요. 내가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죠? 하나님 나라 통치가 내 삶에 이루어지게 기도해라. 그런 다음에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넘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다음에 그의 뭐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나라가 먼저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가는 삶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12절 딱 들어가면은 무슨 기도 제목이 나오냐면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모하여 준 것 같이 사해 준 것이.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 그러면 내가 사함이 있는 게 그게 그의 의예요. 그의 의. 내가 용서하는 게 그의 의라고. 그의 의. 내가 용서하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또 나도 그의 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의 의를 구하는 삶. 땅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이 나타나는 삶이 뭐냐면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 다음에 그럼 사하여 준 것 같이 뭐예요? 그 다음에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거는 뭐예요? 사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용서와 용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의 의 이게. 그 다음에 나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13절 우리를 뭐에 들지 말게 해라. 시험에 들지 말라. 이거는 악한 권세가 나를 넘어뜨려서 내가 자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해서 하나님 내가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내가 그의 세상 막 쫓아가지 않도록 나를 시험에 들게 해주소서. 내가 돈이 없어서 시험에 들고 미래가 염려돼서 시험에 들고 내가 건강을 잃어서 시험에 들고 사탄이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고 주님 구해주세요. 주님 날 통치해주세요. 이걸 기도. 다만 어디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막 구하잖아요. 이 사람이. 왜 이런 기도를 하죠? 그의 의를 위해서.
사탄의 공격이 계속해서 나를 넘어뜨리면 내가 넘어지면은 내가 그렇게 그의 의를 위해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자꾸 세상에 매이지. 그러니까 주님 날 다스려주세요. 그의 의를 살 수 있도록. 13절 읽었죠?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뭐 하시려니와 용서하지. 그의 의, 이게 그의 의라는 거예요. 그의 의.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그의 의 이렇게 딱 나오죠. 이걸 위해서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 주여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내주면서요. 여러분의 존재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 존재가 지금 어디 있어요?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내 존재가 어디 있냐고요? 사순절 특별세기도 왜 해야 되냐고요? 주님이 눈 떠서 보게 해주셔야 돼요. 내 몸이 지금 땅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를 보게 해주셔야 된다고요. 사순절 특별세기도 왜 해야 되냐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 오직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밤 사순절 특별새벽 기도에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첫 주차 십자가 소망으로 부르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복된 존재 이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곳으로 초대하셔서 나를 소망 가득한 인생으로 바꿔주셨는지 눈뜨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주차 십자가 희생으로 부르신 내가 이제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십자가 희생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의 의에 눈을 뜨는 거예요. 3주차 십자가 낮은 길도 부르신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입니다. 세상 가치관과 똑같이 상승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하강의 있구나. 낮은 길이 있구나. 주님 가신 길 나도 가야지. 교회 그래서 이 1주차 십자가 소망으로 부르신 2주차 십자가 희생으로 부르신 3주차 십자가 낮은 길로 부르신 그 다음에 부활절 완전히 변하는 교회 완전히 이 십자가 붙들고 완전히 십자가 안에서 부활하는 그러한 교회를 설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브레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이 몸에 등불인 눈이 영적인 눈이 떠지고 내가 땅에 속한 자라면 빨리 하늘로 건너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